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부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언약을, 미션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지속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령 충만 지속의 삶입니다. 왜 이 성령 충만의 지속 삶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삶이 가능한지를 오늘 꼭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질병, 지금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한 게 거짓, 분냄, 마귀 틈, 도둑질 하지 말고 구제하고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고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다 버리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너희도 사랑해라. 여러 가지 쭉 말씀 이제 하시잖아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화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깊은 곳에 이 영적인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에서는요. 이게 계속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질병이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질병. 영적인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있는데, 자, 이런 악령의 통로다. 이게 영적인 질병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영적인 질병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악령의 통로가 돼가지고 뭐 한다?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누구든지 반드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 가문을 위해서, 우리 현장을 위해서 계속 해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이 영적 싸움이 안 됩니다. 알면서도 자꾸 당한다니까. 하는데 또 당해요. 계속 사기꾼한테 한 번 사기를 당했으면 끝내야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실컷 살고 난 뒤에 내가 그걸 놓쳤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질병을 잘 알고 이게 전부 다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내용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 보면은 본론에서는 보면은 마귀에게 통로를 발견하는 법, 이 통로를 발견하는 법 어떻게 발견합니까? 거짓말하는 습관은 없는가? 거짓말하는 습관. 첫 번째 나온 게 거짓말. 이 거짓말을 안 해야지. 습관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한다고 해요. 속이려고. 요게 이 교재에서는 지금 에베소 4장 25절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다른 데를 찾는다면 뭐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거짓의 아비요, 자기가 만든 거짓말로 한다. 거짓의 원조, 살인한 자, 진리가 없는 자.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와 거짓의 아비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자꾸 나온다. 이 말은 나도 모르게 마귀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하고 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자녀인데 나도 모르게 여기 이 습관 속에 자꾸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마귀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불신자 이러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마귀 자녀처럼 살아가는 이게 언밸런스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본인도 알아요.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기보다는 본인이 이걸 캐치해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그 가문의 특기 이런 게 많이 있는 집안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이유가 이런 영적 싸움 하라고. 우리가 가서 전도하기 전에 벌써 본인과 본인 가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꺾어줘야 돼요. 요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또 혈기, 분 잘 내는 사람. 혈기 내고 분. 우리 집안에도 혈기가 이게 많은 편이에요. 혈기가. 박씨 집안에 빡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옛날부터 내가 어른들 보면 우리 어머니도 나보고 그걸 뭐라 하더라. 경상도 말로 막 불뚝 뭐라 하더라. 근데 이게 오래 못 가 그냥 불 됐다 끝나버려. 그것만 지나면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혈기. 이 혈기와 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을 이것 때문에 놓치는 일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제 손해를 많이 보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다. 목사님들에게 회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지금 뭔 소리야, 막 혈기가 나잖아. 그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안 하면 굉장히 손해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여기도 이제 에베소서 20,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마귀에게 틈을 딱 줍니다. 이래가지고 뭐 총회가 쪼개지고 뭐 노회가 쪼개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들도 막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속는 거라니까 이게. 의자 한마디다.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이쪽에서 워낙 그쪽 분들이 너희도 말을 많이 하니까 청주 분들은 완전히 질려가지고 말도 못해.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워낙 이쪽이 세니까 말을 못해. 그러고 보면서 얼마나 우습던지. 그리고 이분들이 20년 동안 참고 있다가 우리 이제 좀 나눠서 합시다. 그래서 노회가 분리가 아니고 분립. 왜 분리하고 분립하고 다른 겁니다. 분리는 나눠지는 거죠.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나누어서 세운다. 분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아주 머리 성령의 인도를 잡아. 그래서 저쪽에는 이제 중부 노회 모델이 있고 우리는 중청 노회로 이렇게 이제 노회 분립된 결정이 다 됐어요. 다 돼가지고 이제 저기 합니다. 이번 9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나눠져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우리 주로 충청북도 쪽에 충주하고 청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충청노회로 아마 이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막 이 행정적으로 막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총회에다 올려야 되니까. 그래 하여튼 분리가 아니고 분립이에요. 분립. 나누어서 보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전도운동을 하자. 이런 취지로. 왜냐하면 교회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된 거죠. 어쨌든 이게 혈기와 그 안에 내막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주에 있는 목사님들은 참 착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 이쪽에서 어느 쪽이 센지는 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말하면 곤란하니까.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손 들고 막 나와서 꼭 말씀이 한쪽 쏠려 있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그 참 말하고 싶어도 기세에 눌려가지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그게 몇 년, 2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참다 됐는데 어쨌든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놓칠 수 있어요. 이게 마귀가 요걸 틈을 타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여기 이제 교재에 없는 부분을 제가 찾은 부분인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내는 것, 이제 화하고 혈기, 분하고 같은 말이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게 방해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딱 틈을 노리고 공격에 들어온 거죠. 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이 보면 전부 다 마귀에게 유익한 쪽으로 자꾸 내가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라든가 혈기분 때문에. 그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놓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내 손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해라. 도둑질 하지 말고. 옛날에는 이제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뭐 슬쩍슬쩍 표시 안 나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고 내 손으로 벌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러면 경제 축복도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 축복이. 그러면 음란 패스를 자주 하지 않는다. 음란 패스. 말 조심해야 돼 지금. 추한 상상을 하지 않는. 에베소서 29장 4장 29절 30절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선한 말을 해라. 이런 말.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표현을 해도요. 참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같은 말이다. 아다라고 의다로 특히 한국말은 더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포악한 일을 할 때가 폭력, 포악 이런 말을 할 때가 없는데 이거는 내가 어떤 권력을 잡았을 때 내 밑에 사람한테 막 폭언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이제 갑질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그 칼자루를 찧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 말씀에 모든 악의를 버리고 악독, 노함, 막 분냄, 떠드는 거, 비방 다 버리라. 이거는 여러분 해보면 현장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하면은요, 요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직장에서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말이 일단 조심돼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거 한번 쏟아내버리면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게 조심이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겠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내가 포악한 말이나 이 폭력적인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다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면 용서 못할 일과 사람 없는가?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겨. 이거 5장 1절 2절까지 다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 못할 용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가능한 일이죠. 용서. 그런데 이제 용서하고 수용하는 게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응답을 받으면은 사실은 이게 여유가 생겨요.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 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용서합니다. 이게 수용이거든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요, 이 각박해집니다. 각박해져. 자꾸 놓치게 돼요.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엄란한 생각, 시기, 질투, 경쟁심이 이제 5장 3절 말씀인데, 도박, 춤, 미신, 술, 뭐 이런 거, 탐욕, 탐심. 7번, 8번, 9번. 이게 이제 탐욕이나 탐심이죠. 탐심인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인지라. 탐욕이나 탐심은 전부 다예요. 이게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온갖 더러운 거 다 버리라. 자, 그래서 인원 속에 내가 빠지면 사단이 자꾸 인원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여기 빠지게 만들거든요. 여기 빠지는 순간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서로 막 경쟁하잖아요.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돼.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 그래 모든 불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전무급 이상 되려면요, 사람의 길을 포기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 내가 알던 우리 동바이트 부회장이 나보거든. 야, 삼성전자에서 전무 이상 된 사람들 집안하고는 나는 사돈을 안 맺는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 자리는 인간 되기를 포기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야. 그래도 상무까지는 봐줄 수 있대. 그 전무급 이상은 이제 고위 임원이잖아요. 전무급 이상 올라가면 내 친구가 부사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인간 되기를 포기하지. 그 말이 어느 정도 비인간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이 아니야. 그 정도입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걸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100명 들어가서 한 명이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한 명이. 대학 졸업하고 그래도 자리들 실력이 있다는 놈이 100명이 들어가서 입사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한 명. 그러니 100대 1을 뚫고 가서 올라간 거거든. 그래서 그 친구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직도.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은퇴해가지고 많이 좀 순화됐는데, 한참 그 근무할 때는 가보면 전화 받잖아요. 자기 밑에 애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근데 옆에 앉아있다가, 누구한테 통화하는데 그렇게 욕을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냐.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어. 밑에 애들한테. 뭐 해가지고, 안 되면은 완전 10원짜리도 그런 게 없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사람한테는 완전 아부 해야 되고. 얘 사람 얘기를 포기하는데. 그러니까 내 그 소리 듣고, 대충 조금 이해가 되다. 그런 자리예요. 이게 전부 다, 불신자는 그게 전부 담주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몇 푼째 더 버는 건데, 이 탐욕과 탐심은 이 사단의 욕을 가지고 사람들을 요게 우상숭배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비판하는 습관은 없는가.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게 비난. 이 비난과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상대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 아주 보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맞아요. 야, 근데 논리적으로 딱 맞는데, 비난하고 비판은 논리적으로 맞는데 복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러려면은 이 복음의 사람은 전부 다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상대편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을 잘하는지. 자기는
자기는 그럼 실수 안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치료 방법. 자,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미혹의 영에 계속 잡히면 이것은 큰 사고를 내는 중심 뿌리가 된다. 그 결과 큰 문제를 가져오며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자, 청소년, 정신노동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에게 생기는 병.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래야 세상에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오는데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래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힘듭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받으면 만병의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뇌에 막 문제가 오는 거죠.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 자신을 속이는 결과에 자신이 먼저 고백해야 된다. 솔직한 고백, 우리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데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희 잘못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다.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 뜻에 맞도록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이 부분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하나 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깨끗해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여기 그거를 내가 깨닫기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회개와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지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욱한 답변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 대화하고 지도자는 말씀의 답을 줘야 돼요.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걸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의 답을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찾아지면은 이걸 붙잡고
계속 영적 싸움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끝난 것 같은데 또 반복됩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딱 더 이상 내게 더 이상 사단이 이걸 통해서 어떤 틈을 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상처가 치유되도록 이런 영적 문제가 치유되도록 이렇게 말씀의 답을 가지고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적 상황을 본인이 이제 하셔야 돼요. 자, 미혹의 영의 활동을 주지시켜야 된다. 미혹이. 이 미혹하는 영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 믿음의 뿌리를 안 내리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가지고 영적을 해야 돼. 본인은 어떨 때는 모르고 그냥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말씀으로 알려주고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줘요. 이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계속 그 사람의 약점, 그 가문의 약점을 계속 여러분들은 공개한단 말이에요. 아, 이제 공개해봐야 이거는 뭐 소용이 없다라고 마귀가 알 때까지 계속 그 부분으로 싸워줘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 은혜가 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하고 같이 또 찬양도 하고 그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런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 도둑질하는 우리 집에는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집에는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뭐 이게 고스톱 이런 게 재미로 한 번씩 치지만 우리 어머님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양사하고 고스톱 치고 이렇게 잘해. 기억은 잘 못하고 머리 자꾸 회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지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혈기가 우리 집에는 좀 있고 뭐 술도 뭐 거의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향 선배도 보면은 그 집에는 술 때문에 그 부친도 그래서 같은 박씨 집안인데 그래가 결국 돌아가셨고 그 집 아들도 그래.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끝난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어쩌면 저렇게 잘하면서 생김새도 똑같고 술 좋아하는 것도 똑같아. 술이 엄청 세. 그러다 망하는 거야. 알코올 중독이 돼. 그럼 뭐 일을 할 수가 있나? 매일 술에 마셔. 그런데 우리 고향에서 술을 잘 먹다가 목사 되신 분이 있어요. 그 임마누엘 부산에서 우리 고향으로 파송돼가지고 남해 임마누엘 교회 담임으로 이분이 가 있는데 둘이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술 주정뱅이로 고래가 인생을 완전 막 거의 이게 포기하듯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복음 전한 거야. 너 술 많이 먹냐? 나도 옛날에 많이 먹었다. 그래 복음 전했는데 내가 1차 합숙 때 그 목사님이 집사였을 때 간정하러 오셨어요. 내가 1차 합숙 훈련 갔을 때 잘하는데 그 배 타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 술고래끼리 만나가지고 치유가 됐어요. 그래 야 술고래로 있다가 목사 되신 분도 필요하구나. 알코올 때문에 고생해서 이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영적 싸움. 그 집안에 술 때문에 안 돼. 술 깨고 나면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집 아저씨가 내 어릴 때 보면은 술 안 먹었을 때는요, 인물 좋지, 뭐, 호방하지, 뭐, 모든 사람이 다 잘 지내는데 술만 들어갔다 뭐, 완전 그거는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술을 빙자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거는. 사람이 막 이상해도 정말 이상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인간으로 바뀌는지. 무슨 두 얼굴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술 깨고 나면 자기가 술 먹고 하는 행동을 기억을 못해 또. 그 집 딸이 내하고 동갑이었거든요. 그 어린 딸을 들고 시궁창에 옛날에 있잖아요. 거기다
거꾸로 확 쳐박아가지고,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애를, 아빠 오는데 뭐 인사 안 했다고. 인사했는데 자기가 못 들었지, 술 취해가지고. 들고 그냥 시궁창, 머리가 그냥 시궁창 처박혀서 얼마나 죽다 살아난 거지. 아, 그런, 그 깨면 자기가, 내가 그랬다고? 전혀 기억을 못 해요. 그거는 우리가 옛날 말로 술 귀신이 들었다 그래 얘기하는데, 그 집집마다 그런 그 약한 틈이 있다니까. 그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걸 말씀에서 답을 얻고 구체적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빠져나옵니다. 이 지독해요. 이게 완전히 끝났다 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뭡니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리면 돼요. 그 목사님처럼 완전 술 고래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를 살리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답을 잘 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런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설명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형이 우리 남해로 돌아갔다가 그 목사님 만나는 바람에 예수 영접하고 살았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됩니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요거 찾아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금식, 작정 기도를 같이 드리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 뭐 그래서 필요하면은 금식 기도, 또 작정, 뭐 집중 기도 할 필요가 있죠. 하면서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말씀을 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치유하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시죠?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인데도 이게 작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면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그러면 다시는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아요. 귀히 쓰는 그릇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래 되면 성령 충만 은혜를 계속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아내고 영적 싸움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귀히 쓰는 그릇으로 바뀌어버려요. 굉장히 내가 안 좋은 부분인데 이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고 나면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인 될 때까지 정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면요, 다시는 옛날 그 모습으로 안 돌아갑니다. 완전 이 정인 되면 다시는 안 돌아간다니까. 이상하게 그 영이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한테. 각인불이 체질돼가지고 정인으로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딱 밖에서 쓰임받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공격을 이때 되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재발하지. 완벽하게 치유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오늘 지속이 두 번째 잘 이해를 하시고, 결론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면요,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치유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고 나면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언약의 여정을 당연하게 가게 됩니다. 가게 돼 있어요. 아직 이 여정을 안 간다는 얘기는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짜 알면은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내 인생에 좋은 거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가장 축복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여정. 이렇게 되면요, 성령 충만은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완벽하게 치유된 겁니다.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마귀의 통로, 사단마귀가 틈을 노리는 그 부분들을 잘 발견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세하게 찾아내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이 완전히 치유되고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일꾼들이 일어나서 다시는 그 사단의 공격에 시달리지 않는, 오히려 정인으로서 온 세계를 살리는 자로 바꿔지는 그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지속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